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그 계보를 솔로몬을 통하여 있게 하셨으며 보존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며 먼저는 사무엘을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으로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 계보의 과정 속에 한 부류는 택함을 입고 한 부류는 버림을 당하는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누구에게 베푸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19 전부 다이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1순위는 장자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었던 엘리압은 어릴 때 이미
죽은지라 압살롬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이 세 명의 자녀가 왕위 계승 서열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12장 후반부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을 향하여 여디디아다라고 칭합니다. 여디디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이 숨겨진 아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로 들어오는 배경 가운데 그 위에 형들은 어떻게 하여서 버림을 당했는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그의 욕정이 불릴 듯 하여서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하고 연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욕정과 욕망에 솟아오르는 소유의 욕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나답이 계략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속임수인 것이죠.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한 사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속이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항상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움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답이 이 주어진 대로 그가 계략을 써서 왕을 속여 결국 다말이 자기의 침상에 와서 음식을 주어 먹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논은 다말을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하고 맙니다. 그 일어나기 직전에 다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요, 오라버니도 수치를 당하고 나도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청하여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이 일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을 하지만 결국 그는 힘으로 눌러 빼앗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녀들의 칼이 끊이지 않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다윗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들에게 이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대적 원수된 사단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끊임없는 미혹거리가 되어 그의 집안을 휘둘러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말이 당한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으로 암논은 자기의 만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동생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를 밀어내치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상대방이 수단일 수 없고 인간관계 자체가 이유가 되며 그 인간관계 안에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관계를 나와 너라고 말합니다. 나와 그것은 이해관계가 나타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수단이 되고 나의 성공의 목표가 될 때 나와 그것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또한 내가 경쟁하여 제거해야 될 비인격적 거래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은 나와 그것이 되는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올 때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끼어들 때.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같이 뛰놀고 어울려 친하게 지낸 형제의 관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에 대하여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므로 동생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반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암논처럼 욕정을 발휘하는 욕정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된 이해관계가 끼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 대하여 취하였던 그 욕정이 결국 다말을 자기 여동생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아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아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인격적 교제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그것이여 버린 상황은 아닌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항상 되돌아보며 살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욕망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의 관계가 무언가가 사이에 끼어들어 나와 그것이 되고 자기의 보존 본능에 따라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나와 그것이 되면 상대방을 속이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와 말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그리고 비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제는 하나됨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암논이 가졌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사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따라 솔로몬을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세우실 것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나와 너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속이려 하지도 말고, 또한 비교하려 하지도 말고, 비판하려 하지도 말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끝까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가 나를 그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사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나를 그것으로 여길지라도 주님 저는 저 영혼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으로 바라보겠나이다. 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와 너의 고백 속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안에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숨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로 승리케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